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래 써봅니다. 주제를 목사님에게 여쭈니까 이렇게 5개에서 10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전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도대체 막막하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쨌든 5,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남편이 성결한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이제 만 2년이 되어 가네요. 그죠? 저는 신앙생활 연조가 길지는 않습니다. 한 23년 정도.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혼자 봉희 집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번씩 남편을 푸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결한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제가 인본주의로 남편을 많이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인본주의를 거의 다 내렸습니다. 내리고 주님께만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이래 작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막 푸시할 때 남편이 더 화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제 야망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성결한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러니까 남편이 내가 거기 왜 가냐고. 돈도 많이 들고 차비도 많이 들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깨끗한 이렇게 저게 낮아지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대구셀에서 기도하다가 연말에 내 가정 부부와 목사님 사모님 유미자 권사님 초대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구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사를 할 때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권사님 성김을 보고 또 우리 성김을 보면서 남편이 마음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그 가족 캠프가 있었잖아요. 가족 캠프를 통해서 또 성김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마음을 또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왜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 또 캠프 끝나고 이렇게 또 이제 그 족구를 하게 됐잖아요. 전도에서 족구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우리 남편에게 조금 권면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족구를 좀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가보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 하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승부욕이 좀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족구를 또 하게 되고 또 재밌고 이러니까 그 마음문을 닫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일하심 더 선명히 보인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봉희 집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주일날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친정어머니 젓갈을 제가 주문을 받아가 가져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보 지금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젓갈은 배달해 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같이 가지 뭐. 내가 배달해 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주, 2주, 3주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오픈 세일을 통해서 족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됐어요. 한 주 나오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나오다가 또 오픈 세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면은 간포에 주상질 전릭하는데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의 또 권면이 있었죠. 좀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을 많이 열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신방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신방을 받으면 대구 세일 식구 전체가 이렇게 받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우리 부부만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이 좀 클래식을 좋아하거든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클래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게 얘기하시면서 그 취미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조금 이렇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CD 사는 데 대해서 관여하면 되게 짜증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보였고 영적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남편은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니까 마음을 좀 많이 열면서 리더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거든, 우리 남편이. 근데 좀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리더에 대한 이런 마음을 많이 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성기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세일 다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그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춰진 게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윤혜경 집사님 그 가정에 신방을 갔잖아요. 우리 그 갔던데 내려오면서 휴게소에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고 세일장님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막 이렇게 속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막 벌벌벌 떨리면서 땀도 나고 물도 쏟고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상하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빨리 뜨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차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렇게 막 실수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잖아요. 매일 찾으면서 목사님과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모두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집사님들과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경주에 우리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밤 10시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냥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과거 신앙생활 했던 거, 잘못됐던 거, 뭐 리더에 대한 상처 이런 것을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작정도 안 하고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무슨 있잖아요. 뭐 실타래 풀리듯이 막 줄줄줄줄 나오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제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완전 불이 막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받고 난 뒤에 이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다장에서 또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모두가 찾잖아요. 찾는데 이사야서 10장 27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목사님을 만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떨림도 없고 안절부절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돌파를 이루시고 이렇게 막 해결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러면서 대구 세일원들은 참 이렇게 달란트도 저 빼고 다 많으셔요. 달란트도 많으시고 참 이렇게 주님을 잘 찾으시는데 이렇게 거정교회에서는 이런 은사 부분에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아도 허락을 안 하니 그게 묻혀 있잖아요.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시고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기 와서 사역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려라, 사역도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속에 있는 달란트들이 지금 다 나오고 막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구 세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구 세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윗의 장막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걸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요. 죄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아무튼 희한하게 그 매일 하나님 찾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 상태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대고 세련 상태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군대로 막 이렇게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막 이끌어 가시는 게 그런 게 보이면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거든요. 제가 제 중심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좋지 않았어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싫고요. 내 중심이 있으니까 내 자녀, 내 가족, 뭐 내 가정에 매여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하는 자체가 싫을 때도 참 많았어요. 내 중심에 있어. 그런데 조금씩 주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냐면은 중심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심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이 일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커지는 그 상황에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전 10시에 다윗 장막으로 예배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의중을 듣고 중보기도도 해요. 그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급한 기도도 있고요. 하물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국에 계신 어떤 전도사님인데 남편이 어떤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해달라는 봉의지선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중보했을 때 즉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어디에 가라 그러면은 거리를 안 따지고 갑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사정, 형편 다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가니까 서울 상관없고요. 합천, 봉화, 온데 이렇게 가락하는데 다 가게 됐어요.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할머니 노인네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막 춤도 추기도 하고 막 찬양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응답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상관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것 뿐이지 이게 코로나를 가고 있는지 전혀 있잖아요. 그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신경이 안 써지고 오로지 이제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주의 목적만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가니까 주님만이 이렇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니까 그런 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 세상은 시끄럽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중보도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이 뭘까? 오늘 모일 때 하나님은 어떤 의중을 보이실까? 이런 데 이렇게 얼굴을 구하니까 우리의 속 작업도 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시세 있잖아요. 이사가리 기름 부음도 부어주시고 하니까 그 시대에 돌아가는, 세계에 돌아가는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놓고 또 이렇게 중보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응답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다, 어떻게 회복되었다 이런 게 막 일어나니까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 열매가 즉각 열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 중심적인 것이 더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참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갈수록 나날이 이렇게 임재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 영의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면 그것을 똑같이 누린다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땡 하고 천국 가면 새롭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가고 예배도 자라가고 모든 것이 자라갈 때 천국에서는 더 크게 주님의 임재 가까이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면서 갈망하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가게 되더라고요. 가게 되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해서 이렇게 날마다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중과 의도를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게 누가 감동을 받아도 누가 좋은 걸 받아도 시기질투 하는 게 없어요. 시기질투 하는 게 없고 다 그냥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모두가 마음이 기쁘면서 중보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로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특수 조직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아가는 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식구들이 많이 붙었어요. 뭐 구미에서도 오시고 뭐 월성동, 대구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붙으니까 지금 새 신자들을 좀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증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구 세일에서 전체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으로 따라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옛날부터 섬김은 그냥 이렇게 어째 보면 은혜로 많이 섬겼는데 그때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인본주의를 참 많이 섬겼어요. 인본주의를 섬기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끈달린 섬김도 있었고 내가 이거를 주면 저 사람 뭘 하겠지 이런 끈달림 깊은 이 중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덜쳐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인본주의가 잘못됐다, 그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까 지금은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신중해요. 그냥 감동특 받는다고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 것이 거의 다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거의 다 뭐냐면은 예배자이고 신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뭘 비춰주시냐면은 신부, 예배자, 중보자 이거는 똑같은 말이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부는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신부로. 그러니까 신부나 예배자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주님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을 이렇게 과부신데 이렇게 좀 섬기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떡을 좀 사다 둬라 이러면은 떡을 사다 주기도 하고 이 삶에서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의가 많잖아요. 내 의가 많을 때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섬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섬기셨을 때 열매가 맺히고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온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내 의로 막 그냥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그게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정말 인본주의가 강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대구 세일의 조직을 조금 이렇게 내가 훼손시킨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검은 봉지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일장님은 다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이게 맞는가?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중심 자체가 그냥 미혹이잖아요. 근데 내 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막 그 얘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참 말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맞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리로 나가고 또 진리를 붙들고 동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라온 것 같아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 이름이 박순이잖아요. 박순이의 제2의 인격이 뭐냐면 시기질투였어요. 시기질투.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가 6남매인데 2남 4녀인데 밭에 일을 하러 가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러거든요. 누구는 몇 고랑 딱 정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 고랑 보내면 저는 손 좀 빠른 편이거든요. 빨리 메고 이렇게 집에 와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하드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막 경쟁심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매는 거예요. 풀을 막 손도 빠르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오빠가 순호가 내 것 좀 매주라 이러면 안 해 하면서 막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릴 때 우리 타락한 본성은 경쟁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탐심, 탐욕 이게 뿌리가 막 너무 깊어져.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 자녀가 잘 되면 제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는 엉망인데 그 집 자녀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으면 자동 식이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식이질투 나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식이질투를 한두 명 했겠습니까? 수천 명을 안 했겠어요. 그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무엇을 비추셨냐면은 사울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식이질투를 내리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저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게 내 마음이 완전 지옥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 상대방을 축복을 수천 번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친 게 그 내준 영역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대구 세일에서 이래 다장을 하다가 그게 뿌리가 뽑혔어요. 축사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키보드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게 막 사람들이 사모님 너무 잘해요 이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우쭐해가지고 자기 의의로 충만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단에게 받은 재능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고백이 뭐냐면 정말 싫더라. 너무 좋고 자기의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재능이 내 보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사사역이 일어나고 딱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원섭섭하다. 정말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딱 이렇게 뭔가가 이게 시기질투가 제2의 인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가니까 어째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원섭섭하다는 그 말이 저는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시기질투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너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도 사라지고 경쟁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돌파가 일어나고 저는 또 뭐가 있었냐면 엄난도 있었어요. 엄난. 물론 세상 사랑이 다 엄난이지만 정말 이성적인 엄난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것도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다장을 하면서 또 세일장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뿌리를 뽑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또 없느냐? 그러나 마음 정쟁은 늘 해야 되잖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빨리 파죠. 그러면은 그게 뿌리가 뽑히고 파는 거하고 뿌리 뽑히기 전에 파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막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내가 돌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내가 권세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시기질투 한다 그러면은 내가 권면해 줬을 때 완전 강력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전달되면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을 하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뭔지, 그죠? 더 솔직히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것이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하지만 주님 그 천국에 갔을 때는 얼굴을 대면하듯이 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을 보면 그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비추시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좋으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아인 것이 값진 보아인 것이 보여지니까 이 땅의 것은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는 그게 최고 좋았잖아요. 근데 크면서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좋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구슬치기를 안 하죠. 딱 버려버리죠. 그런 것들하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더 선하고 분별하는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더 열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부로 하나님의 그 옆구리에 허전한 그 신부의 그 옆구리 허전한 것을 주님은 그 신부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신부로 단정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해남에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제가 딱 마음에 꽂힌 게 뭐였냐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이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전사모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초가 이제 이래 거듭나면은 성령이 오시지만 그게 영광으로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시간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온갖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마음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게 딱 꽂히더라고요. 제가요. 아, 맞다. 내가 몸부림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딱 꽂히니까 정말 마음 성전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사회적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의지도 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주님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냐?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됐을 때 마음 성전 그 예배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새삼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임재의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임재의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찾고 나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성전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되면서 내 속에 깊은 가까지 있는 거. 우리 그 깊은 속어는 한 수면에 드러나 빙산의 일각인데 그 깊이 들어가는 거의 90% 이상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굴 구할 때 하나씩 떠올려서 얻게 하시고 이렇게 완전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정결케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정결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실 때가 오겠죠. 그죠? 정결한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사회적 일을 제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회적 일을 할 때 수많은 영혼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이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더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더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정말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된 게 비춰졌었거든요. 정말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가 꿈에서 완전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이 자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꿈으로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걸. 너무나 이렇게 교회는 지금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참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며 몇 초 만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야야 그거는 시시하다 야 네 자녀 변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염려하지 마. 너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얼마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 실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정말 실제다. 그것을 비추시면서 오로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가정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 나라, 열방까지 가게 하시고 열방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회적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십자가 복음에 서면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비전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더 세밀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비전을 조금씩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사회적 일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기도 사역할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값진 보화인 것을 아는 자라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래 주님이 완전히 목적이 된 삶으로 이래 전환이 됐더라고요. 전환이 되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 이렇게 더 준비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삶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은 잠깐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을 때 고난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자녀를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이 산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 가시고 계시고 언젠가는 회복시켜서 하나님 군대로 세우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원망 불평을 저만치 많이 한 사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가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자동 원망 불평이 세포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냥 조금만 나름 의의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도 많이 나름 한다고 생각하죠. 성경도 많이 나름 읽었다. 내 의의가 충만한 거예요. 금식도 했죠. 철야도 했죠. 나름 신학도 했죠. 나름 내 의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끝들이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진짜 처절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원망 불평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냥 지성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였더니 생명의 강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생명의 강이 되었도다. 그 고백이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으며 온 우주를 동원해서 투자하셨다는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미 택한 백성이지만 최근에 또 뭐가 비춰졌냐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한 33살, 4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전에는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당을 10년 다녔어요. 성당을 10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미혹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했을 때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 그 가톨릭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선명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있을 때는 검은 봉지를 쓰고 있었어요. 검은 봉지 쓰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 교리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워낙 안 되면 진짜 대구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학을 했을 때 딱 반짝 비치는 게 내가 그 가치관이 그 미혹되어 있는 가치관을 봉지를 확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내리게 되더라고요. 가톨릭에 대한 걸 다 내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그게 있었던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잖아요. 가톨릭에도 그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톨릭에 빠져있는 미혹된 그 백성들을 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됐던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잘 알잖아. 그 섭리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듯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없지만 헛된 세월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저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나 우리 남편 가게나 정말 이게 저주받은 가게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우리 남편 가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을 하나 지어주다시피 하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우리 남편 가문이 잘 살았는데 전부 그 돈을 절에 다 갖다 줬는 거예요. 절을 하나 짓다시피 하니까 이 가난의 저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난이 들어오면서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제가 가난했는 것이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간호사를 했잖아요. 간호사를 해서 이렇게 일반 병원 생활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간호감독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돈도 많이 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100% 주님을 배반할 사람인 거야. 하나님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혜로 그 가난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가난했을 때 정말 내 가난은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됐고요. 철야를 하게 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잘못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해봐도 안 되고 정말 내 열심으로 끝까지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변화되고 가난도 안 떠나가고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처절하게 한 20년을 가까이 오면서 어쨌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참 진리 가운데 참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정말 가난한 게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지 않는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잠언 말씀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안 그러면 주님 버릴 거야. 그죠? 제가 그런 고백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지면서 주님을 매달릴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돈을 잘 보고 했으면 정말 주님을 100% 배반하고 떠나가서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인 것이 또 비춰졌었고, 망나니 같은 저를, 정말 빵점인 저를, 해답 없는 저를, 똘배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신부로 준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는 게 저절로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만 길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도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면서 가정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